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7개의 에고에이미 선언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읽으실 때 이 에고에이미를 이제 만나게 되실 거예요. 에고에이미란 나는 뭐뭐시다 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근데 에고에이미 선언이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온 것은요 구약이에요.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헬라어 에고에이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야훼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그 선언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에고에이미라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7개의 에고에이미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보다는 또 다른 그 먹을 떡을 쫓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 따른 것이 아니라 떠났다라고 합니다. 복음보다는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빛으로 얻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요한복음 7장에서 9장까지 그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이 해마다 기념하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막절은요, 추수에 대한 기쁨, 이 기쁨의 그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 추석과 같은 날이에요.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같은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임시로 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이기에 하나님이 돌아봐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하는 게 있어요. 나무가지로 집의 그 지붕 위에다가 임시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축제를 즐기려고 모여든 그 방문객들로 북적였는데 노래와 춤, 횃불 행진, 심지어는 그 여리고성에서 거둔 그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그 승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성벽 주위를 막 이렇게 행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이른 아침이 되면은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릅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그 성전 제단의 그 서쪽에 쏟아 부었는데, 이러한 예식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나안을 향해 정말 그 힘든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주셨는지, 그래서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 예식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한 말을 기억하게 해줬을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근데 이 물을 쏟아붓던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붓는 예식을 기회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 갈증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해소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또한 축제의 그 기간의 그 밤에는요, 제사장들이 성전 그 여인들의 그 뜰에서 4개의 큰 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그 젊은 여인들이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채워가지고 불이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성의 건너편에서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불은요, 어두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불기둥을 연상시켜준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초막절을 지켰던 건 정말 합당한 일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비극적이었던 점은요, 그처럼 행사가 많고 정말 즐거운 축제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시를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만든 전통 때문에 그냥 밀려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커다란 그 촛대에 그 불을 켜거나 또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하신 그 하나의 명령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그냥 전통이에요. 그런 전통이 특별히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만을 고집했을 뿐, 이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했고 또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은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전통을 의미 없이 그냥 상투적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되고 나쁜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교회 역사에 듣는 야로슬라프 벨리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통은 죽은 신앙을 되살립니다. 반면에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신앙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과 전통주의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고백하는 그 사도행전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장로교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날마다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을 정말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잊고 있잖아요. 그 잊고 있었던 이 신앙 고백을, 난 이걸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백하는 거, 이건 죽은 신앙을 되살리는 아주 좋은 전통이 됩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 했나요? 그냥 예배 형식에만 치우치는 전통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일 그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으면서 KD에 있는 미국 피스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교회였어요. 전통적인 그 장로교회 예배 순서를 다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장로교 예배구나. 교동문도 있고 회중들이 함께 있는 회개하는 그 기도문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는데도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 꼬맹이들이요,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함께. 그런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교회가 장로교회 정말로 그 예배의 전통을, 좋은 전통을 잘 따르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주의에 그냥 빠지게 되면요, 예배의 그 형식에만 이렇게 얽매게 되지만은요, 전통주의가 아니라 전통을 따르게 되면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돌아오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그 전통을 지키고 고수하면서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도, 그 전통 속에 있는 율법주의도 다 거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여인들의 그 뜰에서 촛대 이렇게 불을 끄는 것은요, 그 끄는 것으로 초막절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에게 그 전통이 예수님 자신을 지금 가리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성전에는 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요, 영적인 어두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즐거운 종교 축제를 했어요.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막절 자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그냥 따르기만 합대라면은 예수님은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생수와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로지 그냥 과거에만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단어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빛. 다니엘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빛이 그와 함께 있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빛이다. 그들 또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구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제단에 그들이 불을 붓고 등을 밝히면서 임시처소에서 지내는 등 그 초막절에 즐기는, 그 절기를 즐기는, 기념하는 모든 일들에 너무너무 전념한 나머지 정작 예수님은 이들의 관심 밖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정말 축제를 즐길 그 진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의 해는 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을 믿는 대신에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모든 것을 그냥 다 육체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도 그냥 육신적으로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좋은 직업도 아니다, 그냥 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인 예수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이 땅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바로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세상적인 권세, 부요, 재물, 지위, 이게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 어땠나요? 너무나도 힘없고 볼품없는 관심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육체로만 모든 것을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철저하게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이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전혀 길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기적입니다. 비록 맹인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서 그 육신의 눈이 고침을 받아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냥 육신의 눈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요,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여기는 자들은요, 보게 돼요. 근데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처럼 난 볼 수 있어,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와 어두움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권세와 함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숱한 증언을 듣고서도 귀를 막고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이 작심한 대로 끝내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를 기도하면서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러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근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내가 나아갈 때가 있어요. 주님 뜻이 아닌데도 그냥 계속 갈 때가 있어요. 나의 가고 서는 것이 다 주님 뜻에 있는데 그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보다 그냥 먼저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보고 자꾸 쫓아오게 따라오게.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끝까지 부릅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서 더듬거리지 않고 생명의 복된 길로 나아가는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요 우리 주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걷는 그 발자국이 주님의 그 발자국과 일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전통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하시고 육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둠 속을 헤매는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공부할 때나 친구들과 지낼 때나 장래의 길을 선택할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믿음의 세대,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잘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